탐심으로 성령을 속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이건 한 3달, 4달 했는데 오늘 드디어 십계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십계명은 구약의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지만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십계명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도덕법에 해당이 됩니다.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필요한 것이 십계명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기준을 삼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9계명을 살펴봤는데 신약과 구약을 비교하며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비교하며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신약에서도 십계명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기본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계명을 대할 때,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관계예요. 관계. relationship이에요. 이 신앙에서는 관계가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깊은 관계를 누려가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그 관계 가운데 기준을 십계명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으로 돌아가요. 만약에 사람이 어떤 조그만 동물이 불쌍하다고 그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동물들을 좀 죽이거나 좀 그렇게 한다면 그 생태계는 파괴가 되고 맙니다. 또 인간의 본성은 나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살지 않으면 모두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나를 다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관계성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탐심을 버리라는 내용이에요. 탐심을 버리라. 탐심이 뭔가? 뭐 탐심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건을 좋아하는 것도 있겠고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탐심에 대한 정의가 있을 텐데, 이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탐심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볼 때 일어나는 욕심이에요.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볼 때 일어나는 욕심, 그것을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탐심에도, 그러니까 남의 것을 볼 때 일어나는 탐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것보다 남의 것이 탁월하게 좋아서 남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러워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 것도 너무 좋아요. 내 것도 너무 좋은데 내 것을 쓰기가 아까워서 남의 것을 사용하려는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보면서 나타나는 탐심이 이렇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것보다 남의 것 실제로 좋아서 남의 것을 탐낸다. 남의 것이 좋아서 괜히 경쟁심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스스로 근심 속에 집어넣는 것이 첫 번째예요. 한국 속담으로 치자면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영어 속담은 이렇대요. 영어 속담은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다른 쪽에 있는 풀이 더 푸르러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소들이 울타리 밖으로 지나서 다른 쪽에 있는 풀을 먹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것도 쓸만해요. 근데 내 것도 쓸만하고 가치가 있는데 남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이제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내 것이 작아 보이는 그런 탐심이에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가장 그 쉬운 예가 뭐 여자분들이 남편이 만약에 루이비통을 선물해 줬어요.
와, 좋다, 감사하다, 만족한다. 그런데 내 절친이 샤넬 신생을 가져왔어요. 샤넬을 딱 들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루이비통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요즘에 뭐 세상 말로 오징어 오징어가 되고 내 가방은 비닐 가방 같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내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내 남편이 무능해 보이고 내가 초라해지면서 내가 스스로 근심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남의 것을 볼 때 더 좋은 것, 확실히 좋은 것 때문에 내 안에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죠? 자기를 근심으로 찔렀대요. 근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돈과 물질을 사랑하는 탐심, 그 탐심은 믿음에서 떠나게 한대요. 믿음에서 떠난 결과가 뭐냐면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그래요. 히브리서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신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것이 더 좋은 그 상황 가운데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가 가진 자기 것에 만족을 못할 때 그것을 탐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 남을 부러워하게 하고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가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탐심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내 마음이 낙심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오히려 그 다른 것, 좋은 것에 마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향한 그 눈길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돈을 사랑하고 있는 바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속삭이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을 사랑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앞에 친구가 샤넬 가방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마음은 그 말씀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미워질까요? 왜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원망과 한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남편이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탐심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여성 얘기만 해도 죄송한데 남자들은 이제 내가 아주 좋은 국산차를 딱 사가지고 딱 몰고 나가는데 친구가 외제차를 딱 타고 와요. 그러면 그 전까지 좋았던 내 국산차는 오징어가 돼버리고 그 외제차를 탄 친구가 괜히 미워지고 부러워지고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그런 상황을 겪게 돼요. 여러분 나의 것보다 남이 확실히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잠깐만 부러워하시고 그냥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탐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이 경건의 유익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예죠. 탐심의 예는 내 것도 좋은데 내 것도 너무 좋아요. 만족해요. 항상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남의 것을 가져다 쓰려고 하는 탐심이 두 번째 유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난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 많이 가진 것을 아까워해서 적게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쓰는 것. 그것이 두 번째 탐심이에요. 이런 탐심의 가장 좋은 예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에요. 가장 큰 탐심이 오늘 성경에서 그 십계명에서 보면 재물과 아내예요. 그죠?
재물과 아내, 남의 집, 그 안에 있는 종들, 소, 양 그런 것들을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일화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인데, 다윗은 그 당시에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누릴 건 다 누릴 수 있었어요. 밧세바 전에 다윗이 7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7명의 부인을 다 사랑해서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너는 나의 가장 귀한 사람이야. 그래서 7명을 얻었는데 이제 8번째 눈이 이제 갔어요. 그래서 그 밧세바에게 빠졌죠. 그래서 그 부하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동안에 부하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녀를 취하는 그런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경고를 하는 말씀이 사무엘 하에 있어요. 좀 긴데 함께 한번 1절에서 12절,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언자 나단이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고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양과 소를 아주 많이 가진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로 가서 기르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암양은 온 가족의 애완동물이 되어 식구들과 함께 같은 상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은 마치 자기 딸처럼 그 양을 부둥켜 안고 귀여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부잣집에 손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소는 아까워서 잡지 못하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크게 격분하여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만 누구든지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런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의 4배를 그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바로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출해 내었으며, 사울의 궁전에 그의 처들을 너에게 주었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를 너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였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너는 나 여호와의 법을 무시하고 이어 끔찍한 일을 하였느냐? 너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처로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내 집안에서 너에게 미칠 화를 불러 일으키고, 또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처들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겠다. 그가 밝은 대낮에 내 처들을 엿보일 것이다. 너는 그 일을 몰래 해치웠으나 나는 이 일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대낮에 행할 것이다. 나단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바로 회개를 하긴 하죠. 근데 그 일을 통하여서 그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첫째 아들이 죽게 되고, 이제 다윗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겼다 그래요. 또 10절에 보면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양과 소를 많이 가진 부자가 자신의 양을 잡기가 아까워서 정말 단 한 마리 가진 그 집 양 암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그 일이 탐심으로 아내를 취한 다윗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직접적으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겼어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쓰는 것, 내가 가진 것에 아까워서, 내가 가진 것을 쓰는 것이 아까워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아까워서 그런 탐심으로 다른 사람의 것, 가난한 사람의 것을 취했다는 거예요. 내 물건이 아까워지는 탐심,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이제 선하게 써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잘 써야 되겠다,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었는데, 막상 그 사람 앞에 딱 가서 돈을 딱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갑자기 아까워지는 그 탐심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에도 이런 탐심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주인공이에요. 사도행전 한번 5장 1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 남편이고 삽비라는 부인인데, 삽비라도 이제 바로 이 이후에 남편이 죽은 다음에 들어와서 똑같은 거짓말을 해서 똑같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두가 자기의 재산을 공유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이유는 뭐냐면 땅과 집을 가진 부자들이 그 소유를 팔아서 연보를 했기 때문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감동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았어요. 근데 땅과 집이 있을 때는 내가 저 땅과 집을 다 연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땅과 집을 팔아서 내 손에 캐시가 딱 주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캐시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냥 땅이 있는 거하고는 말이 틀립니다. 그죠? 캐시가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뭔가 다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마음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깝다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헌금 봉투를 두둑하게 들고 왔어요. 캐시로. 체가 아니고 캐시로. 근데 딱 헌금 내려고 딱 하니까 아까운데? 이거는 오늘 뭐 할 게 많은데? 그런 아까운 마음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를 위해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소와 양이 아깝다. 오히려 가난한 자의 것을 훔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 탐심. 아나니아 삽비라가 똑같은 거예요.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연보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안 드리는 것보단 나아요. 그죠? 거기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얼마 하지도 못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래도 많은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드리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왜 네가 하나님을 속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말한 거예요. 그 마음이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수중에 돈이 들어왔어요. 어차피 내가 쓰지 못하는 돈이에요. 하나님께 바친다고 한 돈이에요. 근데 그게 막상 공동체와 교회와 가난한 자에게 사용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깝다는 탐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탐심은 바로 사탄이 가져다 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심의 결과가 뭐예요?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내가 연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사이에 사탄이 마음을 탐심을 넣어가지고 그 탐심에 의해서 결국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아하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하는 탐심을 준 거예요. 결국 그 탐심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탐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탐심이 생기지 않아요. 샤넬인지 채널인지 구별이 안 되면 거기에 탐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검은 가죽이에요. 근데 샤넬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탐심이 생겨요. 여러분 눈이 뜨이면 여러분 고등학교 때 몰랐던 거를 대학교 때 눈이 뜨이면 거기에 탐심이 생겨서 그것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돈의 단위를 모르는 애들, 돈의 단위를 모르는 애들은 어떤 게 가장 귀한 줄 알까요? 가장 큰 쿼러가 제일 좋은 건 줄 알아요. 현금 줘도 안 가져요. 쿼러만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그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의 맛, 돈의 맛을 알게 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우리에게 탐심으로 열매를 맺어요. 탐심이 돈을 사랑한다, 뭐 물건을 사랑한다. 근데 그게 왜 악이 된다고 성경이 얘기할까요? 탐심이 악이다. 탐심으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다. 왜 그렇게 될까요? 탐심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까도 분명히 돈을 사랑하는 사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게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돼요. 여러분들 아마 새 차를 사시는 경험을 하게 됐을 때가 있을 텐데 내가 어떤 모델을 하나 딱 정해놓고 저걸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전에는 길에서 그 차가 한 번도 안 보였는데 딱 그 차를 사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길에 그 차만 보여요. 그죠?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보여요. 우리가 탐심으로 인해서 물질이나 돈이나 어떤 사람에게 욕심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좋은 집 갖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차 갖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쁘고 잘생긴 배우자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가려지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지 타락하고 깨어진 세상의 그 물질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눈을 두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 안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더 좋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의무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무로 지키려고 해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 그것은 내가 잘 살고 내가 여러 가지 무엇을 누리고 돈을 많이 갖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 안에 거한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가장 큰 가치로 여긴다는 거예요. 돈이 가장 큰 가치가 아니라 예수가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돼요.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집에 여종과 남종과 소와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그것은 뭐냐면 그것들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예수님께 시선을 두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인생 가운데 탐심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작아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경건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많이 가졌다면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돕고 없는 자를 도와주는 그것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이유가 가난한 자와 없는 자를 도우라고 하시는 그 뜻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가 아깝다거나 가난한 자를 돕는 물질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탐심입니다. 그 탐심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탐심은 사단이 준 마음이라고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 탐심은 성령을 속이게 하고 그 탐심은 하나님을 속이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여서 근심했거나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까웠다면 여러분 정말 회개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나누어주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머물면서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윗과 아나니아 삽비라 그들이 범했던 죄를 거울 삼아서 탐심에 이끌려 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흠없고 경건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